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사하라 그러면 옆에 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뒤로 좀 돌아서서 누가 왔는지도 좀 보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5사람 이상씩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설임 없는 믿음의 첫걸음 떠남,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떠남과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하지만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를 또 uncomfortable하게 하고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저희 이웃에 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애가 처음 스쿨 버스를 타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바깥을 보다가 보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회사를 일찍 나가시는 분인데 나와가지고 회사도 늦게 나가시고 애를 낳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막 웃기도 하고 또 심각하기도 하고 그 표정을 이렇게 한 10분 동안 이렇게 서서 보는데 참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참 맞는 것 같다.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 설레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 전혀 정해보지 않은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학교를 막 시작해서 우리 프레시맨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학교에 와서 지금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나니에 그들의 마음도 설레임, 또 여러 가지 기대와 더불어 또 불편함도 있겠죠. 말도 안 통하고 또 한국 음식도 못 먹고, 그죠? 그냥 기숙사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또 어떤 여러 가지 염려, 많은 것들이 첫걸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던 첫걸음을 띄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남으로, 그죠? 첫걸음을 떠남이라는 걸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울립니다. 울림을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건 뭐예요?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그 걸음은 떠나는 걸음이었다는 거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3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75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또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족장 사회였었거든요. 시족 사회여서 시족들이 혈육들이 다 모여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족을 떠나고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필요하고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척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비집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오해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인간들은 부모도 모른다고, 왜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 하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비를 떠나고 봐라죠. 아비도 떠나라는, 여러분 아비를 떠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 첫걸음을 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뭡니까?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인생의 새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해 보자는 거죠. 프레시맨들, 우리가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또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띄지 않으면 그 걸음, 그 다음의 걸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모험이기도 하지만 떠나는 것은 축복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떠나는 것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떠나는 것은 굉장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이민을 오시고, 그죠?
유학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용기가 대단한 분들이죠. 떠남을 경험해 본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떠남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분이 말씀도 안 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뒤에 아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또 그날따라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하고 앉아가지고 또 우리 나오신 분들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야, 누가 차를 사야 되는데 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못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 얘기를 나오다가 마일리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몇 마일 탄 거 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 야, 너 차 산 지 한 2년 됐지? 그러니까 2년 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해 준, 기도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 몇 마일 좀 탔냐니까 7,500마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12,000마일은 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미국 와가지고 중고차 사가지고 6개월 만에 3만 마일 탔었거든요. 그냥 막 돌아다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누구 만나자가 목사님들 만나고 설교라도 가고 뭐, 그리고 한 6만 마일을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것도 젊은 청년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닐래. 그런데 7,000마일만 탔다는 거예요. 한 3,500마일 1년에 탄 거예요. 1년씩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이제 라이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찌려는지.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그 형제가 라이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워낙 이렇게 딱 계획대로 사는 친구니까 학교 갔다가 교회 오면 태워오고, 그러니까 뭐 별로 탈 일이 없죠. 그러니까 7,000마일 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내 차니까 뭐 7,000마일 탄 게 무슨 제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 목사님 제가 라이더도 열심히 할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고 첫 걸음이고, 그것이 바로 떠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최 목자님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냥 떠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전을 갖습니다. 무슨 비전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떠남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떠나고, 우리가 또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유학생들은 이제 유학의 삶을 계획할 텐데, 그 떠남이, 그 첫걸음이 그냥 떠났다고 해서 축복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떠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떠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떠나는 떠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늘 유학을 온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무엇을 붙들고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이제 스데반이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막 부르심에 순종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아무개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래? 저도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 저도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뭐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지만, 참 세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좀 위험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 속에서도 제가 말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이게 가득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여러분, 그 라디오 채널에 맞추면 그 채널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돼서 정말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하시지만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살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안 되면 TV라도 켜야 되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뭘 하긴 해야 되고요. 아니면 뭐 음악을 크게 듣든지.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요 너무나 축복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의하면 제가 들으려고 하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꼭 사람의 입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 여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오늘 주일학교 나온 그 애들처럼 어린애였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가서 이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건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엎드렸는데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길 원하면 이게 잘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 청년들 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quiet time,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영적인 전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음성을 들음으로 축복의 걸음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는 것이 참 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플랜이에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습니다.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플랜을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하루를 계획하고요, 일주일을 계획하고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일반 서점에서 사가지고 보면은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는데 우리처럼 그들도 계획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뭡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은 이렇게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바로 내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내 계획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으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회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일로 이사 오셨는데 들은 얘기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 다른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캠퍼스 옆에 살아야 되는데 일로 옮기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이 뭐예요? 캠퍼스에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그
그곳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 그래도 심각하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편안하게. 자기가 심각하게 이끌어 놓고서 왜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하라 그러나. 편안하면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저 예배 드리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속에 힘을 얻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편안해서 그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똑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떤 분은 몇 개월 만에 그냥 순식간에 변해가지고요, 사람이 변해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히 정말 삶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요, 막 세상을 위해 살다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변하는데 왜 한 사람은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11장 8절에 믿음으로요. 믿음.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길을 떠나는데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다 있었겠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살아가는 도시가 불편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발굴이 되잖아요. 그 보니까요, 얼마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도시 아니에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25만 명이면 지금 뉴욕시리의 도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25만 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2, 3층의 벽돌 집을 짓고 살았다니. 지금이면 빌딩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 또 뭐예요? 살기 어려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잘 정착해서 온 시족과 혈족들이 다 정착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는 땅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만 뭐 먹어야 되고 무슨 루트를 가야 되고 알고 떠났습니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도시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도마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축복을 위한 떠남, 믿음의 떠남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떠남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순종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갈대아우르, 그죠? 갈대아지가 메소포타미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지고 어디에 머무냐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6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러요. 6년.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우리 공부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우리 모션으로 조조해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잖아요.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6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살피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란에 가가지고 6년을 머물러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 중도에 그냥 세상 바라보고 그냥 아버지 때문인지 몰라도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성경을 쓸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다가 중간에 잠깐 실패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실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란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실패한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길을 떠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떠나서 순종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순종의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떠남이요, 초라했어요.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가지고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근데 왜 6년이라는 기간을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떠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말씀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6년간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디슨 발명의 왕이잖아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어땠어요? 전구가 너무나 어두워가지고요, 촛불을 켜야 볼 수 있었대요. 시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어떻게 보면 촛불보다 못한 거예요, 전구가.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이런 첫걸음을 떼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공중에 몇 초 동안 날았어요? 12초 동안.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참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거운 게 나르잖아요. 사람까지 태우고, 그것도 2층으로 된 비행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나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팀배를 만들었는데, 미국 뉴욕에서요, 알바니까지,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가깝잖아요. 그 알바니까지 가는데요,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지금 배를 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팀 엔진의 고동소리와 함께 떠나갔던 배, 그 엔진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1시간에 2마일 갔어요. 걸어가는 게 빨라요.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몇 걸음 걸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 첫걸음, 그 1시간에 2마일밖에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걸음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1시간에 2마일 갔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여러분, 걸어가는 게 빠른데 마차 타고 가지. 그러나 그걸 만들었기에 지금 그 빠른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첫걸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걸음이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이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지어질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첫걸음을 늘 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